대제사장은 감정이 휘둘리면 안 된다 그랬죠. 얼마나 그게 엄격했는지 부모가 죽어도 그 부모의 시체로 말미암아 더럽히면 안 된다 했으니까 그 말은 뭡니까? 장례식에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자리, 회막을 지켜야 됐습니다. 너무 어마합니다. 근데 주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의, 도덕법이 있다 그랬죠. 그것은 뭡니까? 신자의 삶은 감정과 기분과 느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믿음 따라 사는 삶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배반감을 느끼셨을까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왕은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고 예수님 동리 있던 어린아이들은 싹 죽임당했죠. 얼마나 배반감과 모멸감이 드셨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셨는데 너는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예수님한테 사탄이라 그러니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쁘신 일이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어른은 누가 어른이에요? 오늘은 일하러 가기 싫어 하고 쉬는 사람은 어른이 아닙니다. 어른은 해야 될 일을 기분과 상관없이 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우리 주님은 참된 어른이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제사장 되었으니 너희도 제사장 삼는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기쁠 때의 기쁨을 누리세요. 슬플 때에는 우세요. 그러나 거기에 경도되거나 거기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슬플 때에도 그리스도인이요, 기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자기 아들을 잃었어요. 여러분, 이건 가장 큰 스트레스죠. 첫째와 둘째, 장자와 차자를 잃었어요. 이런 슬픔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머리를 풀지 말아라, 옷 찢지 말아라, 그 자리 지켜라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살면서 슬픈 일이 있을 거예요. 섭섭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을 만치 기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때도 중심을 잘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것은요, 한번 확 불타오르다가 확 꺼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철로역정 보면 해석자의 집에서 마귀는 계속 물을 뿌리지만 주님은 그 뒤에서 기름을 계속 부어주셔가지고 불이 안 꺼지죠. 주께서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부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불꽃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감정 잘 못 다스려요. 우리는 정서의 사람이거든요.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구약, 이제 마태복음은 끝났으니까요. 이제 구약 내러티브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 14장 보는데요. 여호수아 14장,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의 소제목에는 어떻게 요약이 되어 있나요?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요단 서쪽 기업의 분배, 동쪽은 이제 두 지파 반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소제목은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갈렙, 영어 이름은 케일럽이라 그래요. 케일럽.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름을 뭐 예은이, 예찬이 뭐 이런 이름 많잖아요. 하은이, 하담이 이런 것처럼 외국에도 이렇게 신앙의 인물들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자녀 이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존도 있고, 뭐 에이브라임도 있고, 갈렙도 있는데 갈렙은 케일럽이라 그래요. 근데 갈렙이 지금 노인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어서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주보 1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Give me this mountain,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 찬양도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 본문인데 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게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요구한 땅은요, 산이에요. 산. 그죠? 남한산성, 행주산성. 그러니까 유럽의 도시들은 평지에 이렇게 성체를 쌓아가지고 성을 보호했다면 우리나라의 전쟁 방비는 산에 올라가서 성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산성을 쌓아가지고 위에서 공격하면 훨씬 방어를 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거예요. 케일럽이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밑에서 치고 올라가서 점령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을 달라, 이런 것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의 그 끝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수아 14장 15절,
헤브론의 본래 이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미 정탐할 때도 거인족의 출현이 있었죠. 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손이 이제 골리앗 아니겠어요? 현재로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지금도 이제 유고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거인족이 있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거인이 아르바였대요. 그러니까 헤브론, 그러니까 갈렙이 지금 점령하고자 했던 헤브론은 원래 거인들이 사는 곳이었답니다. 기럇 아르바라 그러는데 아르바는 이제 거인의 이름이고 기럇은 타운, 성읍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인의 성읍 뭐 이런 뜻이죠. 거기를 지금 이 노인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갈렙이 85세나 되어서 노인이 되어서 이 성읍을 점령했으니 우리도 파이팅하자. 아주 좋은 설교의 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85세예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고 그 당시 나이가 보통 그랬다고 하면은 갈렙도 이제 나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갈 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청년처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살펴보기 바라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갈렙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비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화면에 민수기 14장 30절을 한번 띄웠는데 읽어보실까요? 자, 첫 번째 정탐할 때 12지파에서 한 명씩 차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그 10사람이 다 부정적 보고를 했어요. 뭐 좋은 땅은 좋은 땅이지만 성읍은 견고하고 다 거인이다. 우리 못 이겨. 그러니까 백성들이 울며 불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좋은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시며 너희들 첫 번째 세대는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 이러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14장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1세대 중에 20살 넘는 사람은 아무도 이 땅에 못 들어가고 38년을 유랑하며 1세대는 다 죽고 오직 이 두 사람만 이제 노인이 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간 자부심이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물론 여호수아가 갈렙보다는 더 나이가 많아 보여요. 그러나 이 둘만 남았잖아요. 근데 이 둘 중에 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됐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았는데 이제 나머지는 다 2세대인데 이 둘 중에 누가 모세의 후계자가 돼요?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죠. 그러니까 갈렙 입장에서는 니캉네캉 똑같이 정탐하고 똑같이 수고했는데 너는 지도자고 나는 쫄따구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비교라는 것은요 아주 무서운 놈이거든요. 한때는 같이 정탐하면서 이슬을 맞아가면서 뛰어가면서 고생했던 사이인데 너는 지도자고 나는 아니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갈렙은 그거 비교하지 않고 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난 뛸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전쟁에서 차니스를 맞을 수 있으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당신이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몫이요. 내가 지금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은 또 그것도 내 몫이다.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지 않아요. 이건 번영신학의 잘못된 결론이에요. 악을 보세요.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이건 이제 그의 기도고 하나님은 어떤 자는 부하게 하고 어떤 자는 가난하게 하세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도 가난한 신자에게도 필요를 채워주세요. 근데 이 가난한 신자인데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는 신자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는 순간 그의 경고는 무너져 내려요. 다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도자라고 여호수아가 편할까요? 여러분 지도자, 통솔하는 자, 결정하는 자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차라리 그냥 내 몸이 힘든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책임을 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 어려운 거예요. 현장을 뛰는 갈렙도 힘든 일이고 전체 백성들을 지휘하는 여호수아도 힘든 일이에요. 인생은 다
나그네 길이에요. 힘들다고요. 비교하지 말고 우리 할 몫만 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도 돌아보는 것이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인생을 낭비할 거 없어요. 아주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가 이제 이름만 말씀드리면 다 알만한 사람이에요. 유신 시대도 있었고 민주화 시대도 다 걸쳐 있었던 지도자예요. 죽었습니다. 묘비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자로 돼 있는데 풀면 이래요. 90인생을 살아보니 지난 89세 인생이 다 헛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내 자신만 돌아봐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헛됨을 더 증폭시킬 이유는 없어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에 만족하면서 갈렙처럼 가는 겁니다. 또 하나 갈렙이 뭐와 비교하지 않았냐면 지파바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모세는 어느 지파 사람이죠? 모세? 아론하고 형동생이니까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그러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럼 지금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85세 갈렙은 무슨 지파예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무슨 지파일까요? 지파 중에 가장 인구 많은 지파. 메시아가 나온 지파. 유다 지파예요. 그 1, 2차 인구 조사한 거 보세요. 1, 2차가 돼 있는데 어느 지파가 압도적으로 가장 1등입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은 이제 지는 지파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기는 하셨지만은 이 당시만 해도 1, 2차 인구 조사가 끝났을 때만 해도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한테 비빌 것도 안 됐어요. 인구가 뭐 절반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머릿수로 따지면 갈렙이 속한 지파가 훨씬 그리고 뭐 광야에서 이동할 때도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았어. 하나님이 유다한테 제일 먼저 이동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지파발로 대들지도 않아요. 이런 거예요. 내가 무슨 학교 나왔는지 알아? 내가 군대 어디 나왔는지 알아? 내가 옛날에 어느 회사 다녔는지 알아? 우리가 무슨 김씨에 무슨 판지 알아? 이런 거 하나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때 이런 거 하나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갈렙의 후손 중에 누가 있냐면 다윗한테 죽을 뻔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아세요? 내가 다윗 같은 놈을 어떻게 알아서 먹을 걸 주겠느냐. 나발이 있어요. 나발 같은 놈. 어리석은 자죠. 그러니까 뭐 유다 집하고 뭐 갈렙의 후손이가 그게 자동적으로 은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그런 거 안 따지고 나의 배경 하나도 안 따지고 가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다 여러분. 두 번째 대지인데요. 갈렙은 안주하지도 않아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 세대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된 사람 다 죽었어. 그럼 이제 19살 되는 사람들은 살았겠죠. 그럼 갈렙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남아있는 사람은 20년 이상 될 거 아니에요? 또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이거 되게 슬픈 일이에요. 또래가 없다는 거. 또래 하나 있어. 여호수아 있는데 여호수아는 지도자라서 만나기도 어려워. 얼마나 외로워요 여러분. 늙을수록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서운해지고 외로워지고 그렇습니다. 그저 같이 앉아서 그냥 밥이나 먹으면서 장기나 두면서 세상 얘기할 친구만 하나만 있어도 감사한 일인데 갈렙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1세대는 다 죽었거든. 그래도 뒷방 늙은이로 안주하지 않아요. 현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프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이 병원 침대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현역입니다. 숨 쉬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현역이에요.
이른 은퇴가 있을 수 있어도 갈렙은 생각하며 끝까지 분투하세요. 할 일이 있어서 숨을 붙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서 수족을 움직이고 어찌됐거나 얘기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세한탄 하지 마시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현역으로 갈렙처럼 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셔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바보 같아서, 이게 제 얘기예요. 나 어떻게 살지? 이 고민만 하느라 인생을 낭비해요. 어떻게 살지? 연금 별로 해놓은 것도 없는데. 나 어떻게 살지? 건강 조금 안 좋은데 이번에 의사가 조금 더 안 좋다 그랬는데. 나 어떻게 살지? 애들은 어떻게 키우지? 나 어떻게 살지? 전세 기간은 만료돼 오는데. 나 어떻게 살지? 환율은 점점 떨어지는데. 나 어떻게 살지? 봉급은 그대로인데. 나 어떻게 살지? 친구도 별거. 어떻게 사는지만 생각해요. 어떻게 죽을지는 생각 안 해요. 이게 대부분 현대인은 그래요. 신자는 어떻게 죽을지를 염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비참해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즉시 육신의 흑옷을 벗고 영광의 나라에 갈 거거든요. 그때까지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됐다가 신자의 기본적인 마음 세팅이라고요. 주님, 제 심장 박동이 멈추고 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날까지 맡겨주신 일을 다 이루어서, 제게 주신 달란트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맡겨주신 일을 잘 이루어서.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금요일에 봤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요 추상적인 삶이 아니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떼제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구체적인 삶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동료에게 커피 한 잔 사주고, 친구를 부축해주고, 연약한 사람 등 한번 쓰다듬어주고, 사랑하는 사람과 반찬을 나누고, 나를 괴롭히는 이웃에게 한번 동정의 악수를 나누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셔요? 그는 움직이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정복 사업을 하잖아요. 거인족을 물리치잖아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잖아요. 그 구체적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지만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죽을지도 생각해 보자고요. 마지막까지 내게 주신 일을 잘 이루어서. 그게 자녀를 돌보는 일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까지 매달 10,000원씩 후원금을 보내는 일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까지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 골방을 지키며 기도하는 일일 수 있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두루뭉술한 삶이 아니에요. 그냥 입만 떠드는 삶이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죽 한 그릇 나누어주고,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안주하지 마시고 갈렙처럼 나는 언제나 현역이다. 숨쉬고 말할 수 있고 심장 뛰는 나는 현역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이러한 충성을 통해서 이룬 일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보면은요, 3번이나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여호수아 14장 8절 한번 봅시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대요. 이게 한 번 나오지 않아요? 9절도 봐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도 갈렙의 충성을 인정하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너무 행복한 삶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4절 봅시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이게 3번이나 나와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 3번이나 인정받는 충성하는 삶. 우리도 이 세상 떠났을 때 이런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돈을 많이 못 남기고 대단한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더라도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야.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니스 사람은 그낫 사람이라고도 보고 이스라엘 정통 순정 유대인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통 봐요. 근데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충성하면 주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얻은 땅이 헤브론 땅이죠. 여러분 헤브론 하면 뭐 생각나세요? 헤브론 땅. 헤브론 땅. 헤브론이 나중에 도피성이 돼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14장 보니까 조금 넘어가 봅시다. 여호수아 21장 봐요. 21장 13절.